여러분, 세상에 귀한 것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와 비교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만 여러분이 온전히 보화처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7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임이니라. 같이 합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입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을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늘 하나님 옆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영적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승리를 맛본다. 그것은 여러분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실패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쟁이라 하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승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프터라이프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이 영적 전쟁에 이 승자가 되기 위한 몇 가지의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모세가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 설교의 후반부입니다. 전반부는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후반부 두 번째의 그 부분을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즉 전쟁입니다. 그때의 그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전쟁을 가르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는요, 우리의 삶이 마치 정복 전쟁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삶이 이러한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이 영적인 교훈은, 이미 이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승리를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여서 나아가면은 그 승리는 바로 그들의 것이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순간, 즉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승리에 대한 약속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여러분의 삶의 승리는 이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증을 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항상 컨디셔널인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제목이 설교의 제목에서 있는 그 표현처럼 하나님의 옆에 늘 서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가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상 하나님보다 항상 먼저 가려고 하다가 늘 낭패를 당하고 그리고 실패의 경험을 다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바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예. 하나님을 가리켜서 크고 두려운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리고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가나안의 7 족속들은요 그들의 간담이 다 녹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승리는 잠깐 만끽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후로 3일이 못 되어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온통 불평과 불만에 쌓여서 그들이 결국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요 40년을 걸쳐서 광야에서 그 불평하는 세대가 다 죽기까지 그 1세대 그 first generation이 다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원더러 말 그대로 방랑자 방황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비록 죄가 많고 그리고 사단이 늘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하려고 하는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인생을 고통 가운데에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저나 여러분이나 이러한 경험들을 과거에 다 겪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대부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돈을 가져가시고 질병을 우리에게 죽을 병을 주시고 뭐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잘못 배웠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본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하려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병 주고 약 주시겠습니까? 만일에 성경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을 놓고 어른들이 장난치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죄와 저주를 다 예배해 놓고 그리고 그것을 각본상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에덴 동산을 주셨다가 그 다음에는 사망과 죄와 저주를 주셔가지고 지옥까지 보내신다. 그래놓고 겨우겨우 거기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은 그 중에서 몇 명을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다 유기해가지고 버리시기로 아예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버리시기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가 가르치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왜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이 있을까요? 세상이 왜 이렇게 죄로 관영할까요? 그것은 인류의 조상되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었고, 왜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뒤집어서 flip over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종교적인 가르침이 우리에게 세뇌시켰던 그 성경 해석을 여러분 이제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바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자가 능력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가 바로 능력을 얻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리적으로 보자면은, 즉 과거 고대 전쟁의 성패는요, 반드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전쟁의 이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는 거 아니? 군인의 숫자에 절대적으로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의 그 연합군, 그 7 족속이니까 7 그 연합군에 비교해서 볼 때에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는요, 비교 자체가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저쪽은 오랫동안 군인으로서 단련된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마치 오합지졸을 그냥 모아놓은 거예요. 그것도 숫자라도 많으면 좋은데 수적으로도 열세예요. 예. 훈련 정도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사막에서 걸어오면서 훈련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남자들 흔히 군대 가서 처음에 가면은요, 훈련소에다 집어넣고, 그 각 병과별로 최소 1달, 2달, 3달을 그냥 아주 빡세게 밤에 잠도 안 재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훈련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언제 그러한 상황이 주어졌겠습니까? 날마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냥 밤이고 낮이고 진격을 해야 되는, 그것도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물리적으로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두려움을 극복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들을 시시때때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갑자기 무슨 그냥 지뢰가 터지듯이 그냥 뻥뻥 터질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두려움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움츠러들으니까. 두려워하면은요, 자꾸 그 두려움이 증폭이 됩니다. 두려워해 보세요. 그러면 잠이 잘 오지 않죠?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 게다가 그게 불안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지금 않고 있는데 이미 그것이 자기를 덮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미 그 안에 그냥 다 수장이 돼가지고 자기는 그냥 물결이 미는 대로
완전히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다 당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Fear not.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왜냐하면 그 두려워하는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죄를 졌으면은요, 당연히 두려워해야 되죠. 왜?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지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즉시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와신삼당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왜 이러한 죄 가운데 빠졌던고, 내가 왜 세상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를 내 삶에 불러들였던고. 여러분, 이 세상의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뭐 그냥 원하면 그냥 내쫓고, 또 내가 달콤하면 그냥 삼키고, 쓰면 내가 뱉을 수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을 받았을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는 여러분 멀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 안에 절대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면은요, 그거 여러분 감당이 안 됩니다. 뭐 바로 회개한다고 여러분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칙이라서 그래요. 그러므로 죄를 여러분의 삶의 문 안에 받아들이기 전에 이미 그것을 여러분이 차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디에서부터 차단을 하죠? 생각으로부터 가능한 거예요. 왜?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내가 실수해가지고 한번 탁 넘어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이 죄 가운데에 빠지고 시험 가운데 빠진다거나 신앙이 이 열정적인 데서 그냥 식어지는 거,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을 걸쳐서 이게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딱 들어가면요,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의 눈물과 거기에는 땀이 수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알아서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앙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늘 주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편이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보다 다른 something else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 풀을 수 없는 그냥 이런 실타래 같은 이런 복잡한 지경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기에다가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할 때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마음에 두려움을 갖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에 그들은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그 말씀대로 아무리 적군의 성벽이 높고 적의 숫자가 많고 자기네들은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두려움을 결코 두려움 때문에 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순종하여서 나갔을 때는요, 그들의 정복 전쟁에서 항상 승리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항상 승리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요, 그들이 오히려 숫자가 많은 것 같을 때에도 그들은 졌습니다. 그 비근한 예가 아이성이 아닙니까?
여리고성 앞에 있을 때에는 두렵고 떨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갖고 잔뜩 긴장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기네들의 노력 하나 들이지 않고 순종만 했더니 그냥 알아서 그냥 그 성이 지진으로 인해서 그냥 무너져 버렸잖아요. 아이성은요, 숫자로 훨씬 많았습니다. 그 기가 하늘에 충천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실패했습니다. 왜죠?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죠.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떨쳐내는 사람은요, 새로운 능력을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다윗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17세에 그것도 양치기 목동입니다. 목동은 당시에 최고 계급 사회에서 하층, 최하층이에요. 옛날 우리 한국어로 말하자면은 뭡니까? 가장 천한 계층이에요. 그런데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에 그는 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다윗은 더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그 산 가운데에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를 좌로나 우로나 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슬픔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칼이 그의 가정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음란한 것이 그의 가정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이 얼마나 우리에게 극렬하게 보여주는 두 개의 한 사람의 라이프에서 두 가지의 그 명암입니까?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1대 850으로 그 산 위에서 그렇게 강렬하게 담대함을 가지고 두렵지 않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보자면은 엘리야는 거기서 돌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도 그냥 민주주의 다수의 의결에 의해서 그냥 다 밀어내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게이, 레즈비언, 뭐 레프티스트, 라이스트 이 모든 것들이 뭘로 결정이 되죠? 다 다수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이, 레즈비언도 사람들이 다 원하니까 교회에서도 땅 쳐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은 게이, 레즈비언도 사랑하신다. 당연히 사랑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정상적인 것을 벗어난 건 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수가 손을 들으니까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거예요. 특정한 교회, 특정한 교파에서는 이게 지금 사회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세상이 다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여러분이 온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Resist the devil and he will flee from you.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는 것, 그것은요 여러분의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정복하려고 할 때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인간의 잔머리를 쓰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그리고 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일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이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질병의 사인이 여러분의 몸에 들어옵니까? 세상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인터넷을 치고서 이것이 무엇일까 어떨까 하고 거기에 여러분의 삶의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그러면은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때부터 이제 세상적인 지식이, 의학적인 것들이,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팩트를 누군가가 다 그렇게 경험해서 해놓은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의 생각이 한번 집중이 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요,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다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몸의 면역 체계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몸의 세포내는요, 몸 안에는요, 정상인 사람도 암세포가 항상 존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암세포가 이게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합니까? 뭔가가 우리 몸의 밸런스가 깨졌을 때에 이게 그냥 팍 수치가 높아지면 이게 이제 암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노라면은 여러분의 삶을 단축시킬 만한 그 어떠한 세력도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깊은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그리고 건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부분은 그들이 성공을 했지만, 그러나 나머지 부분들은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이죠. 왜? 이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민족들을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당장 다 내쫓지 않고 점차적으로 쫓아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이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방황하다가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들어갔으면 하나님이 그냥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그 가나안 7 족속을 순간적으로 다 드라이브 아웃 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그냥 한 번에 주시기를 하나님도 얼마나 원하셨겠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마 더 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뭔가가, 우리는 늘 생각할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그 right time에, my time에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때를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때는 기다려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을지라도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거,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인내로 기다릴 줄 아는 거, 이게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들의 그 대적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몰아내지 아니하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교훈이 큽니다. 특별히 빨리빨리 문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빨리를 좋아했으면,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은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저 남아메리카도, 저 아시아도, 저 유럽도 다 알아요. 빨리빨리라고. 가장 먼저 배우는 이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 단어가 빨리빨리라고 안 합니까? 이 말은 우리의 민족의 이 녹아 있는, 한마디로 이게 좋다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잘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마이 타임에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내가 당장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결국에 그것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은 하나 주시고 양 귀를 2개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결국 한번 범죄했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 기다려야만 하는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내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그 승리를 여러분이 다 쟁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의 최후의 승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최후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심과 동시에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해도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기 때문에 이 법칙 안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최고의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즉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사치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뭐 남아가지고 막 버리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데일리 브레드를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왜 그러면 한꺼번에 그냥 1년치를 주신다거나 평생을 왜 주시지 않을까요? 그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근한 예로 마켓에 가서 음식이 아주 여러분의 마음에 좋은 것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것은 내가 1년 동안 이거 먹을 수 있을 만큼 한꺼번에 사다가 다 저장해 놓아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그렇게 프레시하고 좋은 것이지만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냉장고에 다 넣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프리저에 넣는다 할지라도 결국 다 썩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데일리 브레드를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늘 하나님 옆에, 하나님 편에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임을 늘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즉 여러분의 생각에 예수님이 늘 계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의 아픈 육체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도 그분이 다 메워주시고 여러분의 공허한 마음도 그 주님으로 온전히 채워지면은요, 여러분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외롭거나 두렵거나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외면당함도 없이 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물된 동산과 같이 마치
에덴 동산처럼 여러분을 늘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촉촉하게 은혜로 적셔 주시고, 그리고 아플 때에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늘 주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께서 온전히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좀 전에 불렀던 찬양하십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섬기는 내 맘 되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여러분의 거룩한 손을 들고 같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후렴합니다. 우리의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다시 한번 합니다. 세상 즐거움
오직 주 예수님만을 여러분의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죄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주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분인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혹시 주님과 맞바꾸려고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절대 가치 최고봉으로 놓고 온전히 주님 편에 서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부족함을 도와주시고 내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온전히 이 세상에서 잘되든지 못되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이 시간에 고백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